목마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바로 그 목마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이 마르기 때문에 우물을 판다라는 것이죠. 어떤 대상을 아주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사람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것, 목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목마름이라는 주제, 단순히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은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을 찾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이 이런 식으로 목마름이라는 주제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그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일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갈망하고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는가? 우리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수를 기록한 사도 바울, 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삶이 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죠.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을 생각한다는 것, 육을 따르는 사람, 육을 생각한다는 것. 이 세상에는 왜 육의 생각, 이 땅의 것에만 초점을 맞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영의 생각,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져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본질을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목마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가장 목말라 하는 것, 사람은 바로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사람은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돈에 목이 마른 사람은 하루 종일 돈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음란에 목이 마른 사람은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성공에 목마른 사람은 하루 종일 성공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는가?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혹시 지금 내가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했구나 하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걸 가장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장 목말라 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의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목마름에 대한 주제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하신 우리 부부들과, 그리고 우리 러브의 청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영원한 것, 저 하늘의 것을 목말라 하게 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헛된 것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헛된 것을 향한 목마름. 목마름에 대한 주제를 말할 때 이 다윗이란 인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은 목마름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시대를 열었던 왕이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런 다윗이 가장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무엇을 가장 목말라 했는가? 세상에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갈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가장 간절한 목마름, 그것이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의 내면,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강력한 갈망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 중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중심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곳에서도 권력이나 재물이나 그 다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인생 크게 한번 휘청인 적이 있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을 혼자서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내가 동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진 것이죠. 그때 다윗의 어디에 문제가 생겼던 걸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원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갈망, 다른 목마름, 그것이 가득 차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다른 여인을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다윗의 삶은 순식간에 휘청입니다. 너무나도 순전하고 온전해 보였던 다윗의 인생이 한순간에 음란과 거짓말과 불법과 살인으로 뒤범벅된 인생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목마름의 방향입니다. 목마름의 방향. 우리의 목마름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 아닌가? 우리의 목마름의 방향이 어떤 곳을 향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목말라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말라 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장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목말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더 목말라 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근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이 목마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은 이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하게 된 인간,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통하여서 채우려고 애쓰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내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다른 갈망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 성경은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죄성은 바로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고 아무리 부단히 애를 써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겠습니까? 뱀, 곧 사단,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다른 갈망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갈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향한 목마름이 생겨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바로 이 마음이 생겨난 거죠. 마치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 것만 같은 그런 목마름, 그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마름은 다 이런 종류입니다. 인간의 본성, 부패했어요. 부패했다는 게 뭡니까?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방향과 의미와 목적이 왜곡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의 본래의 상태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진짜 갈망해야 할 것을 갈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헛된 것들을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그런 것들을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까? 그렇게 사람들을 찾고 또 찾다가 그 누구에게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와 직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목말라지는 거예요. 더 좋은 곳, 내가 더 갈망하는 곳, 내가 더 원하는 곳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끊임없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공허함과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이 나라 저 나라 여행을 다녀요. 맛집이란 맛집을 다 찾아다녀요. 이 명품을 사면 내가 좀 만족스러워질까? 그러면서 수많은 쇼핑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치장하고 내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목마르지 않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채워도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물을 한번 마시고 잠시 뒤에 또 마셔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이 말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봐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목이 말라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 이전에 내가 체험했던 것보다 더 강한 자극을 주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악순환이에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채워줄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어떤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목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목마름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길래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신 것일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두 번째, 참된 것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참된 것을 향한 목마름.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목마름이에요. 네가 무엇을 목말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본질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 읽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이 여인이 왜 그곳에 물을 기르러 나왔을까? 너무나 단순하죠. 목이 마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온 시간이 너무나 특이하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낮 12시에, 중동의 낮 12시, 태양이 아주 강력하게 내리쬐는 날씨입니다. 이 시간엔 일반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일부러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이 대화를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여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여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분명한 이유는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여인은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5번씩이나.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지만 거기에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있는 남편도 이 여인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깊은 목마름, 그것을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의 차별과 따가운 시선, 내 인생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 이런 것들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인. 그래서 너무나도 목마른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 목마름이라는 주제가 흘러다니고 있어요. 목마름은 행복을 향한 갈망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 여인이 목이 말라서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먹어도 잠시 후에 다시 목이 말라져서 또다시 물을 떠와야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을 가리키시면서 이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 목마르질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게 되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런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물을 주기 위해서 너를 찾아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내면에 있는 그 영적인 갈망,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갈망을 직접 흔들어서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처음에는 이 대화가 육적인 갈망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여인의 마음이 영적인 갈망으로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온갖 분노, 수치심, 열등감, 자기 연민,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 이 부정적 감정들을 다 뒤엎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갈망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갈망이 점점 더 커지도록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이 여인을 직접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갈망, 그 육적인 갈망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 예배를 향한 갈망, 그 영적인 갈망의 스위치를 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세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해갈되지 않는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저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목마름이 가득한 이 여인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말이에요. 내가 꼭 그곳에 가야겠다. 내가 반드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하는가? 그곳에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마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목마름의 차원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향한 목마름의 차원으로 이 여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목말라 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잠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샘물을 나에게 구해라. 우리에게 그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세 번째,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에요. 예배를 향한 목마름.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가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여인이 말한 우리 조상들이 예배한 산, 이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뜻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를 서로 다른 곳으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의 처소다 생각했어요. 그의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생각했어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영적인 갈망이 해갈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내 영혼의 깊은 영적 갈망이 해갈될까? 내 영혼 가운데 있는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이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무서운 말씀인가? 당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고 있었던 예배의 실상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말씀하셨어요. 진짜 예배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예배의 처소였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 차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마름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갈망, 다른 목마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 곧 죽은 예배였다는 것이죠. 죽은 예배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는 예배,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신 핵심이 뭔가요? 23절 말씀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나는 목마름이 있는 예배자인가? 나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단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만이 우리 인생의 그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에 이 시대의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목마름은 전수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목마름은 전수되는 것이다.
사사시대 말기에 한나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아픔을 안고 기도하다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시대, 사사시대 말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런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 영적 불임의 시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나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했다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느끼고 또 느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를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목마름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서 사무엘은 타락한 사사시대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던 거예요. 부모의 목마름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세대의 목마름이 나를 비롯해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사시대, 그 시대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공기를 계속해서 마시고 있으면서도 이 공기가 존재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타락한 문화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마시고 그러고 그냥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이 시대와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와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서 어떤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의 것에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수많은 문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내리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발걸음과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앞선 시대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그리고 뒤따라오는 시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기로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학교 과정에 참여하신 가정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복된 가정들이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것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는 그 과정.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본문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모든 대화를 다 마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관하여 전해주는 모습이 나와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내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발견한 그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것에 관하여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렸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나에게 더 이상 이 육신의 갈망이 중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땅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들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놀라움 때문에 그 모든 물동이를 그 즉시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관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에 관하여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내 인생을 오직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이끄실 분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예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자 하는 그 목마름 회복된 온전한 예배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바벨탑일 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높은 것을 쌓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은 돌무더기를 그냥 얼기설기 쌓은 것처럼 보여도, 그런 볼품없는 제단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예배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만이 이 시대와 세대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예배만이 살 길이에요. 예배만이 답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샘물을 경험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간을 전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 믿음과 마음 가지고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